이제 오늘 자랑 시리즈는 오늘로 이제 마칠 것 같아요. 아들을 자랑하는데 제 아들을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결점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걸, 많은 걸 주시고 계세요. 대가도 없이. 근데 이 주시는 걸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아주 기절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버지를 이미 자랑한다는 말씀 받았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는데 조금도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자랑하는 데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다 보니까 이분은 내가 정말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믿고 싶고 그렇다 하고 여러분 믿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대박이에요. 대박.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단에 서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좋고 여러분들에게도 좋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전할 때 자부심이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오늘도 할 것이고 계속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자랑할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여러분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좋으면. 싫으면 하면 안 돼요. 싫은데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분들도 예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분들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데 있어서 이 자랑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간단히 볼 텐데,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누구도 대체가 안 돼. 그 어느 것도 대체가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주는 것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주는 것은 정말로 다 받아야 돼요. 단 하나도 놓치면 정말 엄청난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예요. 이걸 다 받는 게 또 뭐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뭘로 나뉘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도 그런 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안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또는 사랑하지 않는 걸로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실패가 탁 나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을 성공한 분들이에요. 그 인생 성공 비결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하나 되면 성공. 인생을 다 성공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아직 인생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인생에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생명과 구원이,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살면은 끝은 지옥불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아들에 있는 것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영생의 열매인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를 볼 텐데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왜 자랑하는지, 또 여러분들도 이 아들을 사실은 자랑하고 이미 하고 있죠. 오늘 새 가족들이 이제 많이 오실 걸로 알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여하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전도의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완전하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걸 자랑한 적이 없어요. 어떤 것을 기뻐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기뻐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뭐요? 알아야지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돌아다니는 짤입니다. 믿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건 믿으세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다 생명군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이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증거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증거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 영세전부터 우리의 영생 주기로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약속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되고,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나라에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이나 일본이나 저 북한이나 뭐 이런 나라에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만 약속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아들을 알 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얻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반드시 여러분 뭐요?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정말 기뻐하는 분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려다 보니 이분의 신분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는 분은 누구다? 여러분, 태백산도 아니고 백두산도 아니고 어떤 뭐 폭포도 아니고 자연 만물이 아니에요. 그냥 보시기에만 좋을 정도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뿐이에요.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여기서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다른 말 듣지 말고 이분 말만 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고 하는 아들, 이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어떤 자연 만물, 어떤 천사나 어떤 존재에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사랑하는 자이며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서 누굴 줘요? 인자 예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인자 예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건 뭐예요? 죄인들을 사랑해서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을 위한 에피타이저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그 예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혼이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혼들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하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었죠.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아들들에 맞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는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그리스도 밖에 일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이처럼 사랑하죠. 자,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누굴 준다고요? 인자 예수를 주어요. 인자 예수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범주가 뭐예요? 한계가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로마서 5장 8절에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자기 사랑을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에 그 사랑을 완전히 100% 하는 방법은 그리고 모든 내용은 뭐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함께 죽어주는 거예요. 그 이상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사랑은 없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고 병들 때 고쳐줬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공부도 하게 이게 출세하게 하셨는데 그건 여러분 불신자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 앞에 여러분 행운도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행운도 주고요, 문제 해결도 주고요, 병 고침도 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반대로 악하고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도 줘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보편적인 형통과 그 다음에 곤고는 전도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종교가 그걸 딱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건 우리 거다,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는 지옥 가는 사람인데 천국 가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보편적으로 형통과 곤고를 겸하여 주십니다. 아멘. 전도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일반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서 죽어주는 사랑 그 외에는 없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서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잖아요. 그 사랑을 사람들이 안 받아, 몰라. 불교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천주교인이 알아, 몰라요? 천주교인은 알긴 알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잘 몰라요,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했어. 이미 1991년 전에 사랑을 완성했어요. 누구를 향한? 일반 사람들,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완성됐다고, 십자가에서.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분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만 그걸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해요? 지옥불에 집어넣어요. 이게 완전한 사랑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좀 알고 사랑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사랑은 죄인들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들들을 만들어 아들들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뭐예요? 부활과 천국을 주는 사랑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17장 5절 다 읽었죠, 여러분? 읽었죠? 이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의 몸을 보여줬더니 이들이 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형님처럼 알아. 형님처럼 하고 자꾸 인간으로만 알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만 알면 안 된다 해서 예수님이 산에 데려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 데리고 와서 자기의 영의 몸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의 몸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분의 말만 들어라. 아멘입니까? 우리도 이분의 말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독생자라고 그래요. 독생자.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독생자를 보내준다 하면, 아, 독생자면 십자가 달린 예수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그리스도가 그 육신의 몸을 벗고 삶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오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포함한 거예요. 창세전부터 영세부터 계신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승천했다가 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 언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와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내 죄가 사함, 그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나고 여러분 창조된 건 언제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여기 새롭게 오신 몇십 년 된 분들은 몇십 년 전에 그때 여러분들이 새로 거듭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내가 누구지? 제가 여러분 이 설교 여러 번 하잖아요. 내가 누구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살고 있었죠?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몇십 년 전에 부모를 통해서 인간의 몸이 형성된 그 몸 안에 여러분 창세전에 그 어떤 혼이 들어와서 여러분 지금 몸으로 살고 있죠?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난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영생을 살기 시작했던 여러분이 여러분이에요. 인생을 산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영생을 사는 여러분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입니까? 내가 몇 살이지? 어디 가서 자꾸 내가 몇 살 막 나이 따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들의 나이는 이제 없어요. 2번 가겠습니다. 2번. 어떤 분은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싫어하네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한 번 하나님 아들만을 자랑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 아들에 있는 걸 다 받고 우리도 그 아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하는 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어주는 아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줘요. 아멘?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준다고 다 가져간다고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1살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죄는 물론 성경적인 죄도 있지만 인간적인 죄악도 있잖아요. 허물과 여러분 부족한 거 있잖아요. 저도 창피한 게 참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전가해서 가져가고 우리를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건 어떤 교주도 어떤 정말 이순신 장군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도 안 돼. 아무도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몸으로 가져가 버린대. 이것을 해줘. 그리고 죄를 딱 가져가면 정말 우리를 죄인처럼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죄인처럼 저주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없어요. 그냥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가져가고 싶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수기도, 여러분 병이 걸렸어. 병이 걸렸는데 병에 치료받기 위해서 안수 받으러 오죠? 네, 그럼 제가 안수랑 그 병이 나한테 다 와. 좋아, 안 좋아?
좋죠? 여러분의 병이 나한테 다 와버린다고. 여러분 다 낫고 나는 그 병 걸려버리고. 이런 분이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겠대. 그리고 그 죄와 저주로 당신이 죽어버려요. 죄값으로. 근데 왜 이분이 이것이 가능하냐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막 여러분 죄를 다 저주를 담당하고 죽었어. 나도 십자가에서. 근데 살아나질 않아. 3일이 지나도 깜깜해. 그냥 가셨어. 이민전 그 어르신은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내가 담당했다는 증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분이 3일 만에 팍 살아나 버렸어. 살아나서 막 돌아다녀. 제자들을 만나 500명의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내가 다시 승천했다고 돌아올 게 막 하나님의 약속을 막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실제로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비그리스도인 요세푸스 사람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막 이제 죽고 부활한 그 다음 세대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기록을 다 써놨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죽고 부활했다고 다 써놨어요, 역사책에. 아멘? 그 동시대 사람이야. 동시대 사람. 자, 이렇게 부활은 그래서 뭐예요? 부활은 생명이 아니고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한마디로 증거가 되는 거야. 그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다? 이제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죄 사함과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자, 우리 죄를 담당하는 분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여러분의 병을 다 짊어져서 죽어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은 죽었지만 우리 집안은 죽겠어요? 우리 아들, 딸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안사람도 아마 좋아하진 않고 싫어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진정한 담당이 아니야. 우리의 죄는 담당되고 예수님은 살아나야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분밖에 없다. 진짜로 우리의 죄를 담당합니다. 우리 죄악을 다 가져갑니다. 지옥 형벌을 가져갑니다. 이런 은혜가 어딨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여러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내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셨다고 여러분 자랑할 만하잖아요. 히브리 10장 5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짧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사의 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물은 한마디로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속량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드리는 예물이, 헌금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들의 저주를 없애주고 여러분 복받게 하는 예물이라면 여러분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헌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왜 그걸 원하지 않냐면, 새로운 어떤 한 몸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몸이 있다 이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은 몸이에요. 그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속량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몸으로 1991년 전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예비된 한 몸, 이 예비된 한 몸이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죄도,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에 태어날, 미래에 존재할 모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모든 혼들의 죄가 그 예수님의 몸에 다 전가된 것입니다. 제물로 드린 그 몸에 담당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그 몸이, 한 몸이 예비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죽은 그 몸을 여러분이 만났고, 여러분 옛사람은 거기 함께 연합에 못 박아 여러분 함께 십자가 형을 받아 죽고 버리는 걸 여러분 확신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어떤 저주나 죄나 여러분 잘 되는 게 위해서 뭔가 예물을 드리고 소원 예물을 드린 일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소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아버지께 말하세요. 기도하세요.
돈 필요 없어요. 예물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오직 감사함을밖에 없는, 감사로 드리는 예물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죄를 이렇게 영원히 담당해주는 몸이 되어주신 거예요, 세상에. 이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불가능한데 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게 가능한 기능이 있어요. 왜? 부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뿐이 아니에요. 누구의 저주예요? 나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당신 몸에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담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몸과 여러분 연합해서 여러분 옛사람을 못 받고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면 저주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저주는 오늘 없잖아요. 내일도 없어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아멘. 그 십자가인 예수의 몸은 어디로 갔어요? 빈 무덤으로 가서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여러분 실종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여러분 옛사람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한다. 잊어버려야 돼. 한마디로 손실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요? 죄도 없고 저주가 없고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지옥 형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해준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진짜로 감사가 느껴지면 자랑해야지. 여러분 만났는데, 여러분 누가 만났는데 저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인사합니다. 정말로 진짜 아닙니다. 젊어진 것 같아요. 다 인사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고 젊어지게 보이는 것은 내가 이분 때문이야. 이분 덕분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와 사망과 저주가 다 담당되고 있으니까 속이 참 편하네. 요새 참 기뻐. 얼굴 색깔이 바뀐 것 같아.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미 하잖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늙어가고 있어요. 절대 이뻐질 수가 없어. 우린 더 이상.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두 개가 있어요. 인자 예수의 몸이 있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몸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드려졌다 이거예요. 제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인자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담당해줘. 이분밖에 없다. 이걸 해주는 분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담당해주는 거. 이분의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는 분 이분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제 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뭐예요? 이제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몸을 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정말 만족해하고 자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이고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해 준 분이다. 그래서 우린 너무나 이분을 좋아하고 정말 감동하고 감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하다. 세 번째는 생명과 몸과 형상을 우리에게 다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공동거처로 다 내어주는 분입니다. 자, 공동거처로 내주는데 그 공동거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다? 피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피를 받으니까 우리가 뭐가 일어난다? 죄 사함이 일어난다. 조금 전에 예수의 몸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인자의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가 담당이 된다. 그 몸으로 내 죄가 다 저주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었더니 내 죄가 혼의 죄가 다 어떻게 된다? 완전히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다 용서해버려요. 기억에서 다 용서해버려요.
하나님의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자기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다 잊어버리겠대. 그게 죄 사함이야. 죄 사함. 속량과 죄 사함은 달라. 그래서 속량은 담당이다. 담당. 지금 번역을 좀 엉터리 했는데 죄 사함만이 우리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 번째 몸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처로 그 당신의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주어가지고 이 안에서 제일 처음 주는 게 뭐다? 피를 주어서 우리의 혼의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린다. 에베소 1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의 피는 누구 피요? 그리스도의 피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가 아니라 예수의 몸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우리에게 뭘 주냐면 영을 줘요. 영. 당신의 영이야. 당신의 피를 준 것처럼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분급해 줍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 영은 한마디로 한 명 한 명에게 자기 영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공유예요. 공유.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들의 혼이 그 영 안에 들어가서 한 영으로, 같은 영으로 공유하는 그런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16절,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는 종의 영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뭘 준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게 했대요. 종의 영은 천사들을 말해요. 자, 양자의 영을 받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뭐라 불러?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을 어떻게 한다? 성령님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아니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불가능.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공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거듭남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니까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뭐든지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 질 수가 없는 거야. 사단 마귀의 모든 그 존재 자체와 그들이 하는 모든 악한 모든 괴계와 여러분 저주와 우리는 맞서 싸워주기만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더니 아들이 영, 피도 주고 영도 줬어요. 근데 또 뭐냐면 생명을 줘. 생명. 자기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막 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뭔지 알죠? 우리 육신의 생명도 있어요. 육신의 생명 뭐예요? 지금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명의 힘을 살기 위해서 뭐예요? 밥을 먹어야지. 그렇죠? 먹을 걸 먹어야 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야. 힘이 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 피조물들이 짐승이나 나무나 이런 생명들은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 배삼룡과 구봉서가 나와서 이름을 지으러 갔어요. 그래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구봉서가 선배니까 구봉서가 아마 훈장이고 배삼룡이가 아마 이름을 지으러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뭐로 하냐 말이야. 그러면 좀 이름을 짓는데 좀 오래 살아야 한다, 애가 오래. 그래서 여러분 벌써 다 속으로 알고 있죠? 그거 배수환무, 뭐 두루미와 거북이, 이름이 막 너무 길어. 왜요? 장수하는 그 모든 식물 생물을 다 동물을 집어넣어서. 왜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구한말 1930년 4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3살이었어요 43살. 지금은 몇 살이에요? 70이 넘잖아요. 몰라요? 영상을 사시는 아들들이라 관심이 없구나.
인간의 수완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 70살이 넘잖아요. 여자가 더 많고 남자가 좀 덜하고. 근데 1930, 40년대요. 우리나라 인구의 모든 그 평균 연령 그 죽는 그 평균이 43세였다고요. 그 옛날에는 40만 넘으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40 한 후반때 되면. 60 넘으면 잔치를 했잖아. 환갑잔치. 오래 살았다고. 옛날에 50만 넘으면 시골에 가면요 곰방대 또 물고 뒷짐지고 다녔어. 저 새파란 것들이 지금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다 할아버지들이요. 할머니들. 근데 요즘은 막 할머니들이 막 지라시로 막 머리 내리고 다니고 보니까 처녀 같아 뒤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해도 어느 날 딱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엊그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김수미 그 탤런트도 여러분 소천했잖아요. 그냥 오래 살 것 같지만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의 생명보다 한계가 있는 생명이에요. 잘 먹여줘도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이 아들의 생명은 영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곳에서 아주 좋은 몸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생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왔어요. 와서 뭐 하려고 왔어요? 생명 주러 왔어요. 죄를 담당하고 죄를 사는 것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생명 주는 거예요. 죄산 받고 죄를 담당받고 죄산 받은 사람 그 혼들에게만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 이 생명 주러 왔다. 근데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최고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고 있어요? 근데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거든요. 새벽 예배도 그런 게 여러분 안 나오는 분들은 여러분 참 겸손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근데 내가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더 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공평히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죠? 감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좋으면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것은 우리는 다 이게 증거를 받고 있고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이 내가 여러분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 살다 지옥 가지 않고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살다가 부활에 모니까 천국 갈 거지요. 그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증거는 뭐냐?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이 나도 생명이 있어, 나도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뤄가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다. 12절 시작.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 내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거야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아들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없다는 게 생명을 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오신 완전히 하나님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몸이에요. 보이는 예수의 몸에는 생명 주는 기능이 없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는 제물의 기능만 있다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기능만 있다고요. 근데 부활하고 승천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뭐가 있다?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 기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순종해서 이 생명 공급받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정말 로또로 맞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실체를 알아보는 분들은 이 예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이 양식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몸만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만이 뭐예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어요. 누구의 생명? 자신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주는데, 주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소진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주는 대로 그분도 충만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끊임이 없는, 아무리 솟아나고 또 솟아나도 닳지 않는 우물처럼, 샘물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해도 그분은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 밑에 양자 읽어봐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즉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되 사람이 사는 가운데 오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 부활하고 지금 승천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사시는 그 부활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공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지금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 생명을 마일리지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립된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알았어요? 미리 알고 있어. 언제?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서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고 디도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으로 존재했을 때부터 우리가 뭘 주겠다?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미리 아신 자들을 알고만 있고 당신의 품인 그리스도를 품고만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이어서 덧입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받게 한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받아 그 몸을 입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본받아라, 아들을 바라봐라, 아들의 피를 믿어라, 아들의 그 생명을 믿어라, 아들의 능력을, 그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이 똑같이 너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구원이에요. 예,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의 사랑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이 예수님의 담당된 사랑을 다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랑을 요구하지 마세요. 끝난 거예요. 이제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계속 생명을 받는 게 이 사랑이에요. 생명을 얻는 게 사랑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고 나는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게 나는 사랑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특히 여성 성도들은 목사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자 성도들이, 지체들이 목사님 나를 사랑해,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또 남자들이 하면 더 이상한 세상이 됐어. 남자 권사가 목사님 나를 사랑해, 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마.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아들로 삼아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내용과 방법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여러분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저는 다른 사랑 하면 안 돼요. 이 사랑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랑을 요구하지 말라고, 저한테. 우리 목회자 부부에게 다른 사랑을 요구하지 마시라고요. 이 사랑이 왔으면 다 온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오면 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매는 부활의 몸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 그 끝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순종하며 자라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들이에요. 그 사랑 받고 있으면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실망과 좌절, 낙심할 게 없어요.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천하가 아니라 천상의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천상 하늘나라에서 사는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있는 것이에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자, 로마서 볼까요? 했고요. 에베소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형상을 한마디로 본받고 입었고 그렇게 부활의 몸이 되는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에베소서가 이걸 잘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즉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사역자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다 누구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 말씀을 한마디로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그렇게 세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하나가 되면 뭐다? 온전해진다. 온전해지면 뭐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키만큼, 그리스도의 그 체격만큼, 그리스도의 형상만큼 우리가 자라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들의 몸의 형상을 본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부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성부와 성령이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들이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 모든 만물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창조했다고 골로새 1장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이 모든 만물을 당신이 사용하고 위해서 복종시키고 있어요. 다 사용하면 지옥 보냅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다 불 호수에 집어넣어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가치와 목적성이 없어요. 이 만물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통치하는 능력으로, 역사로, 사역으로 어떻게 한다? 우리의 낮은 몸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몸이에요. 육신의 몸이 낮은 몸이에요. 퀄리티가 낮은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몇십 년에 끝나요. 그런데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대요. 바꿔버린대요. 이 낮은 몸은 이제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이 아들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사역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해서 우리들을 자기의 몸처럼, 부활의 몸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것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지금 당신의 몸을 우리가 다 렌트해가지고 여기 데리고 살면서 당신의 몸처럼 만들어가고 있다고, 양육하고 있다고. 지금 다 준대. 피도 주고 영도 주고 생명도 말씀으로 다 주면서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감사, 믿어지면 찬양, 믿어지면 예배, 믿어지면 자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특별한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자, 이제 밑에 한번 쭉 읽는데 양지선 먼저 한 4줄만 읽어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처럼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과 우리를 자신의 몸 안에 거처 삼아 살게 하면서
죄사함의 피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원래 네 번째 하려다가 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내 새넘게 와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분의 성품처럼 변화돼야 돼요. 늘 나는 내가 아들이라면, 내가 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모든 범사에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 기준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학생이나 우리 어른이나 모두가 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는 해야 되겠지,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와 귀신을 다 이기신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승자, 이긴 자. 여러분,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겼기 때문에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우리 이겼기 때문에 항상 승리자로서 모든 걸 주도적으로 우리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이를 위해 자신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며 함께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분별하고 함께 판단하며 아들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변화됩니다. 원래 못하는 거 없습니다. 원래 나는 안 하는 거 없습니다. 나 원래가 그래,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또는 몇십 년 전에 거듭난 이후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되 자신과 같이 참 좋은 아들들로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는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우리가 정말 오늘